다른 나라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봄하고 가을이 되면 경사가 참 많이 생기죠. 특별히 많이 생기는 경사들이 결혼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봄이 되면 청첩장이 한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종이로 된 청첩장들이 많이 왔었는데 요즘 한 3, 4년 전, 많으면 한 4, 5년 전일까요? 부터는 청첩장이 안 오고 카톡으로 옵니다. 아니면 메일로도 안 오고요. 문자로 날아옵니다. MNS인가요? MNS 해가지고 날아오면 거기 보면 뭐 사진도 막 다 있고요. 그렇게 해서 뭐 지도까지 다 그렇게 해서 요즘에 이렇게 날아옵니다. 그래서 봄하고 가을이 되면 사람들이 결혼식을 다니느라고 한참 바빠질 때가 그 계절이죠.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면 앞에 이제 주례하신 분이 신랑 신부를 세워놓고서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하고 나중에 맨 마지막에 하는 게 있죠. 이제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저희들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부부가 되었음을 선포한다고 선포를 합니다.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제 두 사람이 부부가 되었음을 선포하는 그런 예식을 갖는 것이 결혼식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결혼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그 결혼식을 우리는 언약이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26장 16절부터 19절에 있는 이 말씀은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모세를 통하여서, 모세도 그런 사람에 포함되지만 하나님과 이스라엘들 간의 사이에서 일어나는 언약에 대한 재선포 내지는 갱신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 과연 어떤 것이고 우리가 무엇을 더 기억해야 할지 같이 은혜를 나눴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겜이라고 하는 땅에 머물게 하셨습니다.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온 백성들을 다 모으고 하시는 것이 오늘 있는 이 말씀입니다.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언약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까? 저와 여러분 이미 익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한 번 더 우리의 믿음 가운데 되새기고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비판받고 책망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너희의 조상이 아브라함이기에 너희의 조상이 모세이기에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느냐,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가르침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다시 말하면 태생적으로 내 조상이, 내 엄마 아빠가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내 엄마 아빠가 목사님이고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기 때문에 나는 내가 특별히 뭘 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너에게 명령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7절에서도 말하기를 그 도를 행하고 그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요, 17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그의 소리를 들으리라.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응답해야만 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에는 내가 원하는 방식과 내가 원하는 대답으로 하는 대답을 하나님은 바라고 원하지 않으신다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반응이 있다는 거예요. 27장, 신명기 27장에 보면은 이제 더 이 하나님께서 언약식을 하면서 이루는 더 구체적인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11절 이하로 쭉 보면은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16절 말씀 한 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하나님의 계명이 선포되어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는 15절에도 말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은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게 대하여 아멘이라고 대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요, 아멘입니다. 노가 아니에요. 거절도 아니에요. 글쎄요도 아닙니다. 아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17절에서 그러죠. 오늘 내가 여호와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의 도를 행하고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리라고 확언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확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것은 뭐가 되냐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내 자신이 세상을 향하여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언약이 체결되는 거예요. 그저 이스라엘이, 우리나라가 이스라엘이니까, 내 부모님이 목사님이니까, 장로님이니까, 권사님이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응답으로 내가 응답해서 사람들 앞에, 여기서 말하는 선포는 어떤 것일까요? 다만 세상 앞에서 나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합니다라고 선포하는 선포만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선포하는 선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것은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약간은 다릅니다. 이 선포, 지금 27장에서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심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을, 에발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저주를 선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그냥 선포하는 게 아니라요, 아주 큰 소리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와 레위 지파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큰 소리로 말하는 거죠. 14절에 보면 레위 사람들은 이렇게 되어 있죠. 14절에 보면 레위 사람들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큰 소리로, 지금 이렇게 스피커를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큰 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레위 족속들이 그곳에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는 손으로 깎고 부어서 만든 우상을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으로 여기고 그것을 섬기지 말라라고 큰 소리를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소리로 대답하는 겁니다. 아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 기도원에 가면, 요즘도 그러죠. 기도원에 가면 이 아멘의 소리가 얼마나 크냐, 이걸 가지고 말하는 사람도 가끔씩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아주 비성서적이라고 말하실 수는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큰 소리로 낭독하는 소리를 듣고 자기 자신도 하나님 앞에 대답하기를 큰 소리로 아멘이라고 화답하고 있는,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선포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은 이렇게 크게 선포되어지는 것이지만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의 언약은 오늘 기억되고 지켜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보면은요. 16절에도 시작을 오늘이라고 시작하죠. 17절도 내가 오늘이라고 말하죠. 18절의 중반쯤에 보면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이란 말을 자꾸 하세요. 왜 할까요? 오늘이라는 개념이 어떤 것이기 때문에 오늘이란 말을 하게 될까요? 이 오늘은요, 우리의 시간에서 오늘이 아닙니다. 현재, 과거, 미래 이것을 나누어 버리는 시간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이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오늘 내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이 오늘 하나님이 너를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리다. 이 오늘은요, 지금이에요. 지금이에요. 어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왔어도 그건 이제 나와는 상관없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이 자리에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되는 겁니다. 어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기억하고 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거 이제 나와 상관없어요. 오늘 지금 이 자리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삶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을 백성 삼았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건 예전 거예요. 오늘 지금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내가 들어야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다시 새로워져라.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하나님과 언약 맺는 것을.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시내산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시내산이라는 곳에 도착을 해가지고 지금 신명기 26장에서 회고하고 있는 이 시점으로 본다면 7년 전이죠. 7년 전에 시내산에 도착해서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와서 그것을 이스라엘 앞에 지금처럼 했겠죠. 큰 소리로 낭독하여 읽고 그들이 대답하죠. 우리가 그렇게 하겠나이다. 아멘이라는 뜻이죠. 아멘이라고 화답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약속을 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셨어요. 근데 그것이 7년이 지난 지금 세겜이라고 하는 땅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갱신하십니다. 기억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그것을 너희가 행하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어찌 보면 우리 기독교의 믿음은 과거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것을 체험했던 우리의 체험과 믿음과 은혜는 우리에게 회상해 볼 수 있는 좋은 것이지만 지금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지내고 있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고 내가 그곳으로 말미암아서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깨어나고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내가 기억하고 지키려고 하는 삶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은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여러분 1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레위 지파를 통하여 큰 소리로 선포하고 그 큰 소리로 선포한 것에 대해서 자신들이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아멘이라고 하는 화답을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더 중요시 여기고 계신 것을 바라본 거냐면 그들이 큰 소리로 사람들 앞에서 선포할 수 있다는 것은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동의가 없으면 선포 못해요. 동의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동의하지 않으면 이것을 큰 소리로 아멘이라고 바깥으로 내뱉지 못합니다. 그게 믿음이잖아요. 여러분 동의하려면은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에서 받아들이고 하나님과 내가 만나지 않으면 선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세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설령 그때 선포한 것이 우리가 어떤 형식과 어떤 분위기에 압도당해서 그렇게 선포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다음에 중요시 여기시는 것은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그 사람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것을 사모하고 있느냐 그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것이 되냐면 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이 쉽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졌을 때 그것을 가지고 내가 내 마음을 다해서 내 뜻을 다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은 언약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러한 순정이 없으면 이러한 순종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 마음으로, 내 뜻으로, 내 힘으로 하나님의 것을 사모하고 지키려고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우리에게 있을 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이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지키라는 게 아니에요. 그건 율법주의예요. 완벽하게 못 지켜. 우리가 알잖아요. 하나님 율법을 우리는 지킬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알려줘서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그 말씀 너는 뜻과 힘과 모든 것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 사랑 못해요. 어떨 때는 사랑 안 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의도적으로 배제해 버릴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모함이 늘 꺼지지 않고 살아있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고 이 순종이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17절에서 그러시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면서 그 소리를 들으라. 그러면 내가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한 것과 연결이 되어지죠. 태생적으로, 선천적으로 내가 기독교 집안이니까,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이것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사모하는 마음, 그 마음이 내게 있어서 그곳으로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다가 물론 그 와중에서는 좌충우돌을 하겠지만 그렇게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나를 보배로운 백성으로 삼아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보배로운 백성은 그저 그냥 보배로운 백성이 아니에요. 다른 민족 위에 너를 세워서 다른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나를 찬송하고 나를 명예롭게 만들고 나를 영광 돌리게 하는 백성으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찬송이 되고 내가 명예롭게 되고 내가 영광을 받는 백성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된다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하셔서 우리가 응답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
언약, 이것은요, 부탁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명령인가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바른 개념을 가져야 합니다. 언약은 부탁이 아닙니다. 조언이 아닙니다. 언약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지키라고 말씀하신 이것에 대한 우리의 반응에 대해서 반드시 따라오는 건 무엇이냐면요, 상과 벌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27장에도 나와 있지만 또 28장에도 계속해서 나오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반응한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으로 반응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말씀을 어기고 지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에게 주는 저주가 분명히 존재한다고 하는 것을 27장과 28장에서는 말씀을 합니다. 그것뿐인가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신약의 복음서에서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지키려 노력했던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상급,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상급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한 자들에게는 내가 너를 도대체 알지 못하노라, 하나님의 무시지요. 하나님의 무시를 받고 영원토록 슬퍼 이를 갈고 무서워 떨면서 고통받는 벌이 존재한다라고 예수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 라고 말씀하신 것,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신 말씀, 그것은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참고하고 조언하고 일종의 기준점으로 잡아서 살아가야 될 삶의 선함의 어떤 기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킴과 지키지 아니함에 대한 상과 벌을 주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에는 책임이 따라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된 이후에는 우리의 믿음 가운데 책임이 따라와요. 그 책임을 감당하는 것이 무겁고 버겁고 힘들지요.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따를 때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말씀을 지키는 그 버겁고 힘들고 어려움을 이기고 지고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너를 나의 자녀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겠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구약을 통하여서 너희가 나의 말을 지키고 마음과 뜻을 다해서 지켜내면 내가 너에게 축복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 축복과 하나님의 나라의 소유권을 저와 여러분이 얻고 지켜내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